이번 시간에는 발 씻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우리의 삶의 교훈과 적용,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일은 유월절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나와요. 유월절 전에, 즉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여기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게 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발을 씻겨주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발 씻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발 씻음의 의미가 아직은 제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발 씻음의 어떤 의미와 교훈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발 씻음은 반드시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결국 이것은 복음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써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씻김을 당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 여기 보시면 아까 나오죠? 여기 제가 안 써놨구나, 성경을. 아무튼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발 외에 다른 곳을 씻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 그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러한 영광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어떤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저것은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우리 삶에 커다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나 정죄라는 것이 항상 우리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이미 죽은 사람을 수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율법과 죄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되는 건데,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영광 속에서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이 정죄, 이 율법에 의한 정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양심의 일종의 책망일 수도 있고요. 죄책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죄함을 얻게 되고 죄와 사망의 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또한 그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외부적 환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과거의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지금도 주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를 환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환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표현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을 깨버려요. 그것을 깨버리고 그냥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위하신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반대로 환경과 잘 되는 것만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환경으로 따지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사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미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이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이런 식의 의심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보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었다면은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 엄청난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 와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떻게 나에게 안 좋은 걸 주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맞나?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확신할 수 있고,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기쁨,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온몸이 씻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온몸이 씻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된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 속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씻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광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복음 속에서,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고 그것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거는 전부 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느낄 수 있는, 본래 자연인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얻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시편 40편인데 이건 저의 또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총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해달라고 해요. 어쩌면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뒷부분이 없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다윗이 한 기도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있는 그 환경적 재앙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와 함께 보호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은총만을 구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가 가진 어떤 파괴력, 우리의 죄가 가진 어떤 그 절망적인 영향력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멀어진 삶이라는 것은 무수한 재앙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의 은총이 나를 구원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발을 씻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제가 아까 이 구절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안 써 있어서 그냥 말로만 했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우리는 사실 이미 이런 존재고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가진 존재예요. 이러한 모든 축복과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느끼는 모든 즐거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 은총 속에서 항상 머무르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문다라고 말하면은 저는 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다못해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완벽한 인간들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들이 그 은총 속에서 항상 머문다.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걸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가능한 한 더 그 은총 속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발은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게 되면 이 은총 안에 머물지를 못하게 돼요. 왜?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발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이거 이렇게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 살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서 살았고 맨발로 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을 돌아다니면 발은 금방 더러워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발은 금방 더러워진다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죄, 그 다음에 본성, 여기서 오는 경험들이죠. 그로 인해서 율법, 정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나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왜냐면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굉장히 세상에 사로잡혀야지만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 참 이게 되게 작은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고. 되게 당연한 거고 작은 것일 수 있는 이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쉽게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발이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회복들은 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으로써 와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것이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완전하게 이 은총 안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은총 안에 머물지 못할 때 회복해 주시는 건 누구죠? 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때로는 오히려 너무 연약해져서 그런 것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의 활력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실 때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회복이라는 것, 이 신앙의 활력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그래 나 이제부터 되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데서 오는 건 아니에요. 언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회복과 신앙의 활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다윗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그런 절망적인 존재인 거를 내가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덮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속에서 내가 그 자유와 은총을 누리는 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말씀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을 향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랑과 그 죄와 세상보다 죄와 세상을 다 아무것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분의 커다란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한 사랑 속에서 내가 사로잡히고 그러한 사랑 속에 내가 주님을 더 배우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의 활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힘을 회복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하잖아요.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사실 이렇게 신앙의 힘과 활력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신교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즉 발이 더럽다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발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처한 입장,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해서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만 들여다보고 있고 혹은 세상의 염려로만 둘러싸이고 세상이라는 환경만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지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힘과 활력이 결여된다는 거죠.
발이 더러워졌고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우린 이미 목욕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위치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힘과 활력이 결여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힘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꼭 반드시 책망을 위한 주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점에서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로잡히는 데 있어서 너무나 연약해요. 세상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를 바랬던 거죠.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려면 발이 씻겨야 된다는 거죠. 발 씻김을 통해서 결국은 흐려진 그 복음에 대한 나의 인식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안 믿는다는 뜻은 분명 아닐 거예요. 그치만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한 인식도가 사람들이 약해져요. 신앙적으로 취약해진다는 거는 복음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내가 살고 내가 뭐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누구에게 의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발이 씻겨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발 씻음은 그냥 원리적인 문제에 더 가까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축복과 특권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발을 끝까지 씻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발이 더러워져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총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데 있어서 주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 씻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인내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취약해지는 존재인데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의 회복을 돌아봐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한테 이 회복이라는 문제는 외부적인 어떤 명령, 어떤 규례, 규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성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철저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해하는 그 문제만큼은 나의 지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 같은 비참한 죄인에게 큰 은총을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은총을 다른 사람이 또한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큼을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서 깊이 이해하고 깊이 내 삶에 적용된 만큼 십자가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코 세상에서 나에게 손실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진보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구나. 이런 걸 누린 사람들만이 나의 형제에게 저 형제도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규칙을 통해서 그걸 그 형제가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발이 씻기는 것,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보고 또는 제대로 봤음에도 그 생활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그 걱정과 세속성과 혹은 죄로 인한 그런 거룩에 대한 애매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흐려져서 그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 다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형제들이 그렇게 되기를 또한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적 의무나 교정을 통해서는 발을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같은 은혜, 결국은 이 복음이란 거는 결국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있는가, 이거를 사람이 정말 직시할 때 그 직시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사랑과 함께함을 통해서 발이 씻기고 우리가 더 주님께 몰입할 수 있고, 물론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점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한다면 당연히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께 발 씻길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많아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빠져 살 때, 그럴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진짜 커다란 은혜고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맛보기 위해서 맨날 시궁창에 빠지실 거예요? 그게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내가 맨날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부모의 사랑을 느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은 순종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쏟는 것, 그러면서 그 깊이 있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랑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가까이 해도 우리는 발이 더러워지거든요. 말씀, 교제, 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깨어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입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기를, 항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아무쪼록 그 가운데 더 자주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들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지만 말씀을 딱 보고 이 은총을 누리면 누릴수록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제 마음이 환기되고 더 중요한 게 뭐고 내가 어디다 마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더 주님께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발이 깨끗해져서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가 느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